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한 곳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또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도로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모두에게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또 어제도 참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해주셨어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또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 또 어제 어떤 분이 보내주신 영상에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에 가족들하고 함께 참여해서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그 가정에 5살, 7살짜리 그 유치부 아이들이 금요기도에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부모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막 기도하는 것을 영상을 찍어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 5살짜리 그 아이가 막 같이 우리 기도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코로나 좀 도와주세요. 그 발음도 별로 시원치도 않은데도 그렇게 막 같이 기도하는, 또 누나는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이 영상을 통해 진행되는 그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어떤 우리 젊은 집사님의 아이, 그 아이도 여전히 유치부 아이인데 이 아이는 아빠한테 아빠 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언제 교회가, 이번 주일은 교회 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 아빠한테 아빠가 들어오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매일 이번 주일 교회 갈 수 있어요. 교회 언제 가요? 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 그 아이의 그 질문을 매일 받으면서 너무 참 가슴이 아팠다고 그런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 우리 집사님도 계세요. 또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갈래페 어느 집사님께서는 이 교회 밖에 2번이나 오셨다가 그냥 본당 건물만 보고 교회 너무 오고 싶어서 그렇게 갔다면서 전화로 목사님 음성이라도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렇게 했던 분, 또 어떤 분들은 매일 그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아무도 없는 교역자들만 있는 그런 텅 빈 곳에서 또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가슴이 얼마나 먹먹할까,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때문에 본인들도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소식들을 받으면서 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또 성도의 그 교제와 고통을 교통하는 것을 정말 그리워하고 또 이 예배당을 또 주의 전을 참 그리워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대하면서 너무나 참 여러분 모두가 귀하고 또 감격스럽고 그리고 참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도록 만드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컷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컷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진들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여군 간호장교죠. 현역 대위인데 코로나 그 바이러스 환자들을 그 진료하는데 저 콧등에 보면 데일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너무나 장시간 동안 이 마스크를 끼고 벗고 하는 가운데 그 콧등 부분에는 이 철심이 들어있는 그 단단히 조여지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쓰고 붙으면서 이 환자들을 진료하느라고 그 콧등이 흘러서 저 반창고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장면은 어르신들이 그냥 너무 이 어르신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심지어 화장실도 제대로 갈 시간이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는 이 갱무 때문에 저렇게라도 쪽잠을 자면서 녹초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지금 우리 코로나 환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정말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자신의 몸이 망가지면서도 환자를 돌봐야 하는 참 그 안타깝고 애처로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저의 사역에 대한 또 삶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수고를 다하지만은 의료진은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의료진들 자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저 발만 동동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 애를 태우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러한 의료진들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또 부족하고 또 이분들이 너무 많은 수고를 하는데 우리가 같이 응원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우리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에 대하여 마가는 1장 9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계속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보았던 말씀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인 구체적인 사례들, 복음의 활동을 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에 대하여 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독특하게, 물론 마가뿐만 아니라 복음서 기자들이 다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치료자, 의사로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의사와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면이 있는데 어떤 독특한 면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진료 과목이 아주 독특합니다. 의사들은 전공 과목이 있습니까? 전공의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전공 과목이 없어요. 토탈입니다. 토탈.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부분이 치료 방법이에요. 세 번째 또 하나 예수님의 독특한 방법은 치료의 결과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이 정말 다양합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 가운데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세 가지 아주 뚜렷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죠.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 특별히 다양한 귀신 들린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하도 3장에는 예수님이 이런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험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냐면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즉 왕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다른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영의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늘었습니다. 그 는 것에 주 원인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 집단의 집단적인 감염입니다. 31번 확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신천지 그 교도들이 집단적인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 이 신천지 집단이 그렇게 많은 감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신한 행동들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신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천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게 이 나라에 있습니다. 이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특징이 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뿌리가 약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심지어 중직이고 심지어는 목회자요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직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 교리에 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정욕과 음욕과 또 물욕과 그들의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통로가 이단 사이비 종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경우에는 말씀도 탄탄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참 괜찮은데 홀라당 넘어간 경우가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뭐에 씌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악한 영의 권세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영의 권세와 세력은 꼭 어떤 이단 사이비 종파만의 역사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악한 영과 더러운 영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극도로 우울하게 만들고 자살의 충동과 음란함과 그리고 온갖 공포와 또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감정인 것 같지만 그 감정 속에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의 사탄 마귀가 틈을 따서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는 그러한 장본인이 바로 악한 영이요 더러운 영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뿐만 아니라 설사 내가 악한 영에게 이 더러운 영, 이 음란한 영들, 이 못된 사탄 마귀에게 내가 지배를 당하고 끌려간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베드로조차도 사탄은, 이 악한 영은 밀가부르듯이 가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저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벌써 사탄 마귀에게 밀가부름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악한 영의 세력들, 이 세상에 더러운 영들, 이 모든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한 영과 마귀와 온갖 더러운 영들을 이기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치유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는 마가복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보았고 신구약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주 고약한 그런 불치의 당시는 불치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감각이 무뎌지고 썩어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은 철저하게 격리되어져 고독하게 죽어가는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나병이 완전히 완치가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되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랬고 아주 오래전에 한센 씨가 이 약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나병 이야기가 자주 빈번하는 것은 이 나병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나병의 특징은 감각이 무뎌져 온몸이 썩어서 죽는 겁니다. 이 감각이 무뎌지는 것, 이게 나병의 아주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감각이 점점 무뎌갑니다. 심지어 도덕적인 감각도 무뎌갑니다. 이렇게 큰 사태와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이 깨닫고 뭔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지간한 것에서는 깨달음이 없어요.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게 언제냐 하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비극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서 2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마가복음 4장 12절에도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구절 속에 뭔가 묘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보고 또 어떤 것을 들으면 금방금방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행위를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깨달음 없이 이 세상에 취해 나아가며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병과 같이 깨닫지 못하여 영적인 도덕적인 감각들이 무뎌져서 썩어가고 있지만 썩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허물어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해. 사고가 터져도 깨닫지를 못해. 결국은 우리의 무딘 감성과 영성과 도덕성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 교육을 시켜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잖아요. 깨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시편 119편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세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깨닫게 하시는, 나병처럼 무뎌진 우리의 영역에 하나님의 깨우쳐 주시는 그런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역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이 중풍병은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은 멀쩡해요. 또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팔이, 다리가, 또 내 몸의 언어가,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생각은 멀쩡한데, 겉으로는 괜찮은데, 그런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 되는데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이 중풍병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 가운데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집에서 아버지의 기능을 발휘하고 엄마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맡은 자리에서 내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릇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다 자기 마음대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 육체가 중풍이 걸렸어, 내 기능이 손상되었어, 혈관이 막혔어, 그 몸의 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막 비틀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나는 나의 기능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지금 발휘하고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나도 안타깝고 다른 사람도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주에 자동차를 가지고 밖에 볼일이 있어 나갔다가 주차장에 차를 이제 세우고 이제 볼일을 보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리모컨을 가지고 차문을 열려고 하니까 리모컨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리모컨이 그래 한 며칠 전에도 이게 약간 좀 작동이 안 돼서 좀 이상하다 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마 배터리가 다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침 그 리모컨에 붙어 있는 그 보조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시동을 켰는데, 시동 스위치를 누르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 스위치를 누르면 계기판에 스마트 키를 키홀더에 꽂으세요. 근데 문제는 키홀더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핸드폰을 불을 켜서 아무리 찾아보다 핸들을 조사하고 막 운전석 있는데 다 찾아도 키홀더가 어디 있는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스마트 키를 누르고 막 버튼을 누르고 해도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지? 그래서 결국은 핸드폰을 들고 구글에 검색을 했습니다. K5 스마트 키 배터리 방전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결론 답은 스마트 키를 키홀더에 꽂아요. 그 키홀더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키홀더 위치 이렇게 적었더니 거기에 똑똑한 어떤 분이 네이버에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조수석에 캐비넷을 열면 그 캐비넷을 열면 왼쪽에 키홀더가 있다. 그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진짜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키를 꽂고 버튼을 누르니까 들어오는 게, 이야, 이게 복음이구나. 정말. 그리고 겨우 이제 시동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때 한 20분을 그렇게 시간을 소비를 했어요. 아무리 스마트 키가 리모컨이 편리해도 이 센서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이 기능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요. 이게 아무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 많은 깨달음을 가지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참 귀한 존재들.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모두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너무나 귀한 존재,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능이 고장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이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주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히브리서 12장 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그리고 우리는 철뚝거리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육의 삶에 그런 고장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보십시오. 이 모든 악한 영의 세력과 온갖 질병과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그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우리의 질병에 많은 치료제들, 약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치료의 방법도 정말 많습니다. 병원마다 다르고 의사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어떤 귀신이든 나병이든 중풍병이든 어떤 것이든 예수님의 모든 치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마가복음 앞부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론 예수님이 어떤 때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침으로 흙을 위해서 눈에 바르기도 하시고 또 뭐 나병 환자를 만지기도 하시고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행동들은 치료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지 치료 행위는 아니었어요. 모든 치료는 그냥 말씀으로 나을지어다, 나았느니라, 그러면 나은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떠나가라, 말씀이었어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든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 한 가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치료의 광선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을 이 말씀 위에 좀 올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치료의 효과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목표질 오랜 지병을 치료하여도 그 몸이 모든 기능을 정상으로 찾기 위해는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병이 어떤 질병이었든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상관없이 즉시로 완전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보았던
이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을 직접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5절에도 한번 볼까요? 거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누워있었는지 몰라도 그 질병은 고침을 받아도 그가 일어나 걷기 위해서는 재활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상을 걸어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성한 사람처럼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치료가 그래요.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예요. 점차 나아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 재활이 필요하고 또 좀 뭔가 다른 자가 필요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완전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시고 못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에 의사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치료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치유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1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5장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같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가 다 나음을 얻습니까? 어떤 병이든지 어떤 악한 영의 세력에 눌렸든지 어떤 사람입니까?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와서 간구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나올 때 예수님은 차별 없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또 육체적인 면에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몸도 마음도 삶도 너무나 힘겹고 또 많이 아픕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아픈 분들도 많고 지난 주간에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 힘들고 힘든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도 힘들지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 이 상황이 해소가 되어질지, 이 상황에 대한 뾰족한 어떤 대책,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묘안이 없다는 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이곳에 예배드릴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것. 언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나갈 수 있을지, 언제 우리 직장이 정상화되고 언제 우리 가게가 다시 활기를 뜨게 될지 대책이 없어요. 묘안이 없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핸드폰을 보면서 중간중간 하루를 지나면서도 몇 번이고 핸드폰을 통하여서 소식을 보면서 무슨 좋은 소식이 없나 봐도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만병의 의사이시고 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고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온갖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나병을 치료하시며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각색병 든 자와 삶에 지친 자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듯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께로 나오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주께로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나아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펼쳐들고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이 땅의 이 수많은 백성들,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중보하며 주님께로 데리고 주님 이름으로 올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우리 모두가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받고, 여러분이 먼저 치유와 회복을 받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아까 앞에 불렀던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자,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간이 힘들지만은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잘 주님 앞에서 보낸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우리의 영적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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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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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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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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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 주님, 이 땅을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치유와 회복을 받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새 생명과 소망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속히 소멸되게 하옵시고 벌어진과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쉼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근세를 멸하시고 이단과 사탄마귀와 온갖 하나님이여 세력들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적 무뎌진 감각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도덕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른 길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참된 길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어르신들과 방역 의무를 담당하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쓰임을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과 소망의 빛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두 주째 서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순원들, 또 우리 전도의 회원들, 함께 교제했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마 서로 그리우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고 이 찬양과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머지않아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나서 함께 또 예배하고 함께 섬김에 봉사하며 사역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은 여러분 가족들 함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떨어져 있는 그동안 못 보았던 우리 서울 속의 공동체들,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다시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데, 우리 자리에 다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가족 말고 우리 못 보았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까지 함께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우리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그때까지 그때까지 계신 바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때마다 보호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우리 다시 만날 때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함께야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품어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교제하며 사역할 그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후에 더욱더 주를 경배하며 주를 사랑하며 서로 잘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웃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은 우리 서울서교회 공동체 우리 떨어져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한번 축복하며 자막을 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그러나 우리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지않아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 서교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병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싶은 형제와 자매들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와 함께 같이 동력하고 봉사하며 했던 우리 하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다시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악한 영과 두려움과 이 세상에 더러운 영들에게 매이고 묶이지 않도록 눌리지 않도록 자유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눌림에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악한 열의 세력들로부터 자유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여 종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분들 또 암과 투병하고 있는 분들 오랜 지병들로 하나님이여 통증 중에 있는 분들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여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된 분들 속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상으로 정상적인 모든 삶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며 섬기며 사역하며 교제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곳에 각자의 일터 가정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간대마다 보호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위태한 일 맹케 하시고 모든 악한 영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또 깨어있어 기도하며 또 이때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순간순간마다 지혜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며 예수님 우리의 치유 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이전에 다시 만날 그때까지 주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